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쏟아진다고 절규합니다. 선지자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눈물로 눈이 상하고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최고조에 달한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선지자는 이 같은 아픔과 고통으로 절규할까요? 11절 후반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선지자는 길거리에서 젖먹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기절한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으며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젖먹이들과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국가의 미래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은 아이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불의한 왕과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한 어른들의 죄악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지금도 제3세계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의 책임은 미래 세대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현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의 자녀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예루살렘의 비극의 책임이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습니다. 헛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을 보았습니다. 거짓되고 허황된 예언말을 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과 1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참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악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할 때, 그들의 말씀과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때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그 죄악을 돌이키게 만드는 게 선지자의 중요한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선지자는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에 올바른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똑바로 감당하지 못한 결과 회개의 기회를 놓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은 나그네와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전도위원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의 성도는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말세의 목회자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복입니다. 누가 좋은 성도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회자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학 외에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깨워주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게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훈련받아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좋은 교인입니까? 바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은 다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워서 일하게 만드는 게 목회자 역할이고, 성도는 말씀을 잘 가르침 받아서 믿음의 일꾼이 되어서 사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게 성도의 역할입니다. 필드에서 뛰는 선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필드에서 열심히 뛰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책임은 바른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잘 듣고 순종하는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복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복음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고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바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다. 말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지자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 앞에서 뭐라고 강력하게 요청할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딸 시온이여 내게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 소냐?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위로할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이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바꿀 수 없고 사람이 고칠 수 없고 사람이 위로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전에게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데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기도에 대한 가장 강렬한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7번이나 처녀 시온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호소하고 부르짖기를 쉬지 말라고 한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18절과 19절 말씀에서 기도에 대한 7번 강력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르짖을지어다, 쉬지 말고, 쉬게 하지 말지어다, 흘릴지어다,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쏟듯 할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 비참한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 미래와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미래를 위해서 주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너진 성벽까지도 이 기도에 동참하라고, 참여하라고 독려합니다.
선지자는 밤낮 눈물을 강처럼 흘리는 참회의 기도, 눈동자를 쉬게 하지 않을 만큼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밤이 시작되는 시간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 마음을 주님 앞에 물처럼 쏟아내는 통고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와 소망이 다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비참한 상황과 현실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것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살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때가 많이 늦어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꺼지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꺼지면, 기도가 사라지면, 기도가 약하면 교회는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는 기도가 타오를 때만이 교회의 능력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하나님의 자비가, 교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언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도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기도가 계속 흐르게 만들어주는 것,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1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신방 갔는데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오늘은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이기 때문에 나는 학원을 가지 않겠다.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나는 오늘 학원을 가지 않겠다. 학원을 안 가고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학원보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그 어린아이.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기도의 간증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 첫 번째 중요한 책임이 기도가 쉬지 않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 어른들이 감당할 책임입니다. 기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 기도회, 자녀와 부모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가족 육기 구원 속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름 사역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심령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주여 우리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도의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더욱더 타오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2차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 성령계대 부모와 자녀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공유와 기도의 전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가족이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른들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기도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쉬지 않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나라를 더 좋은 신앙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불꽃이 확산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름 사역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기도의 은사와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여러 사역들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운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